백화점이 생겼습니다. 5층짜리 백화점이 아주 커다랗게 생겼는데요. 이 백화점은 아주 특이한 백화점이었어요. 무엇을 파는 백화점이었냐면요. 바로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파는데 아주 퀄리티가 뛰어난 아주 좋은 남편들을 파는 그러한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에는 한 가지 룰이 있었어요. 한 층을 지나가서 그 다음 층을 가면 다시는 돌아서 와서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이라는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그 백화점에 가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자들이 이렇게 3명이서 같이 그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1층을 돌아보니까 1층에는 이러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있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남자들이 쫙 있었습니다. 상품으로. 그래서 보다 보니까 2층에는 조금 더 좋다는 그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2층을 한번 올라가 볼까? 이 5층짜리 건물이니까. 그래서 2층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직업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는데 아주 잘생긴 그런 분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1층, 2층, 한 층 더 올라가면 더 좋은 분들이 있겠지 하고 가봤더니 3층에는 직업도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긴 데다가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욕심이 났어요. 한 층 더 올라가 보자.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한 층 더 올라갔더니 4층에는 직업도 있고 그런데 아주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잘생긴 데다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주 금상첨화로 로맨틱한 그런 남자들이 친절한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5층에는 정말 굉장한 남자들이 있을 거야 하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층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만족을 못하는 여자들이여, 당신은 지금 빨리 저 왼쪽 문으로 해서 1층으로 내려가서 그 백화점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허용되고 얼마나 끝없이 가는지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있는 백화점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며칠간이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상황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이 어떤 것이었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험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순서가 틀려요. 이 시험 받은 순서가.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의 내용을 보고 우리들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적부터 많은 시험을 치러왔어요. 매일매일 학교 가서 저학년 때는 받아쓰기, 더하기 빼기, 또 월말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뭐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입학고사도 또 봤어요. 옛날에는 중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각종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시험을 보고요. 또 그 취업시험을 본 다음에 승진시험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를 가서 보니까 군대에서도 시험을 치렀던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군대에 있어서 무슨 또 시험을 치나 이렇게 아주 의아해했는데 또 그 시험까지도 다 치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테스트를 하여서 사람들을 걸러내서 그 순열을 가려내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배운 것을 잘 알고 있는지 그러한 것에 알아보는 그러한 시험도 있지만은 이러한 시험 위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의 어떤 의미의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게 되면서 그 또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축복의 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으면은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상을 받아보거나 축복을 받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시험을 잘 보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겠지만 말이죠. 만약에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거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체험이 아니고 엉뚱한 것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수록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 마귀의 시험도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올 그 시험은 우리를 좀 더 완전케 해주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오히려 우리는 기쁘게 여기고 또 잘 견딜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귀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좀 더 우리를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찾아와서 시험을 한 것이 바로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시험에는 시험 감독관이 있고요. 또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 제출자,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격 시비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려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주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쫓겨나가서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쉴 만한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쉴 만한 곳을 찾아보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와서 보니까는 이 사람이 아주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것이었어요. 바로 주인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마귀는 귀신은 가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더욱더 그곳에서 살아가지고 그 나중 형편이 더 험하게 되고 힘들게 되었던 그런 비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바로 이 마귀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귀가 덤벼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여서 배고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여서 이 마귀를 물리치냐 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께 있어서 왜 돌이 떡덩이가 되라고 그렇게 하라고 시험을 했을까요? 마귀는 연약한 인생들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세상 걱정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들의 그 고난한 것을 더욱더 알기 때문에 더 염려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유혹을 당합니다. 교회 가면은 먹을 것이 나오냐?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연약한 인생들을 부추기게 됩니다. 마귀는 시험할 때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그 굶주렸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할 때 유혹의 손길을 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답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예수를 그 높은 곳에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었어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게 꿇어서 엎드려서 이 마귀인 나를 경배하면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물이 어떻게 마귀 것입니까? 어떻게 사탄 마귀의 것입니까? 그런데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거짓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마귀를 쫓아냅니다.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서 마귀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자신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한다고 하면은 아주 헌신짝처럼 갑자기 다 내동댕이 쳐요. 믿는다는 것도 다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그 흔들르는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철저히 패배당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옛날 동화에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요술램프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 마법의 램프의 그 요정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그 시험 문제를 주고 시험을 하는 마귀의 정체를 알았고 그 최종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의 칼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칼을, 날카로운 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꺾어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보호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은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자가 너를 손을 내밀어서 받들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종이며 능력의 사람이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그러한 유혹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함으로써 그 시험에 빠져 넘어감으로써 그 마귀의 유혹에 꼬집김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냐 하면은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럴 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욕심, 즉 육신의 정욕, 보여지는 것을 사랑하는 그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명예를 사랑하는 이생의 자랑 등으로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쓸모없는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지저분한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웅덩이를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생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은 지음을 받았기에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들의 무너진 저수지와 같은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무너진 저수지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이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펜파스, 그 다음에 질레트 면도기, 그리고 올스파이스, 그 다음에 프링글스라는 그러한 그 감자칩, 그 다음에 베브리즈라는 방향제 같은 것을 파는 P&G 회사가 있습니다. 이 프록터 앤드 갬블사의 회장이 악마 숭배 종교에 심취를 해서 이 사람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TV 쇼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메피스토 펠레스에게 파우스트가 자기의 영혼을 판 것처럼 나도 악마에게, 내가 섬기는 악마에게 나의 영혼을 팔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섬기는 그 악마, 그 사탄 종교에 그 자기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공연히 자기의 영혼을 팔았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 P&G 회사가 그 점점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회장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거 봐라. 그리스도인들이 봐라. 이 세상에서 내가 악마에게 그 영혼을 팔았다고 해서 나를 비웃고 나를 정말 망할 거라고 하고 저 물건을 사지 말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내가 만드는 물건이 좋으니까 다 사지 않느냐. 하나님은 없다. 필요 없다. 악마가 더 강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그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장은 정말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르러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망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뼛속까지 깊이 후회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이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지금 그 회사의 많은 사람들을 정리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을 잘라내고 있어요. 사업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여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험은 문제를 보고 답을 써내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느냐 아니면은 사탄의 유혹에 지느냐의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바로 이기냐 지느냐의 그 시험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마귀와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에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숙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이라 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 임마누엘 아멘교회 성도님들은 통과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원한다면은 말씀으로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떤 집에 처녀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이 정말 얼마나 발광을 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이 여자를, 처녀를 붙잡아서 끌어안치려고 하고 쉬게 하려고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해도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막 확확 집어던져요. 건장한 청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이 이 처녀를 갖다가 기도해서 귀신을 물리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집사님이 들어가서 볼 때 처음에 이 처녀가 벌벌 떠는 것 같지만은 곧 집어 던졌습니다. 또 두 번째 장로님이 들어가서 이 처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조금 더 벌벌 떠는 것 같은데 또 문 밖으로 확 집어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들어갈 때 그 처녀가 정말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더니 아주 매대기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청년부 대학생 한 학생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할 때 이 처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다 떠나간 다음에 이 처녀가 정신이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처녀가 정신을 차린 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주 짝대기를 가지고 들어오더래요. 짝대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를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짝대기를 뚝 부러뜨리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는 녹슨 칼을 가지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녹슨 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까지 녹슨 칼? 뭐가 무서워 하면서 또 집어 던졌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 보니까는 지푸라기 칼을 가지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지푸라기 칼을 혹 하고 불어가지고 내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그 사람은 보니까는 아주 날이 바짝 쏘고 번쩍번쩍 빛나는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를 아주 혼내준다고 하길래 자기가 벌벌벌벌 떨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 장로, 목회자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쌓지가 않으면은, 말씀의 능력을 쌓지 않으면은 내가 누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외우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 때에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담대에게 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달콤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때? 저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은 가치관을 만들고요. 그 가치관은 행동을 만들고요. 그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은 가치관을 만들고 그 가치관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변하지 않는 성경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들고 우리가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모두 승리하셔서 메시아의 구속 사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환난과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귀는 귀신들을 군사로 삼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억누르고 짓누르고 지배하여서 불행과 고통과 죄악의 노예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답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가면서 의의 흉배를 가슴에다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이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가 총이나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어서 기도로 싸워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